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또한 여러분과 마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저의 사랑 담아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곧 죽을 때가 되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곧 떠나게 되죠. 제가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떠나 독립한다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주어와 동사로 줄이면 나는 명령합니다가 되겠죠. 좀 더 살을 붙이면 나는 명령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두고. 바울은 4장 본문 말씀을 쓰면서 먼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짚고 넘어갑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너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해보자. 나는 이 믿음 위에서 내게 명령하고자 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이 무엇이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심판자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누가 저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계획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이 선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또한 온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을 맞이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 인생에 긍휼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는 긍휼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인 여러분 위에 보배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릇이 깨져서 속상합니까? 그릇이 더러워서 속상합니까? 그릇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릇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그릇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이지만 더럽고 볼품없는 그릇 위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믿음 앞에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믿음 위에 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즉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목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비롭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느라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하고 이 일에만 혈안이 되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허무한 것을 따르며 허우적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라는 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한켠에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코칭해 주시는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에게 은사님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의 일인데요, 교수님이 대학을 다니던 당시에는 학교를 나오지 않고 데모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루탄으로 인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피켓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을 경험하는데요. 당시 교수님이 기독교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주중 예배를 위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데모 현장을 지나 그 동아리실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천사 같은 청년들이 워십 댄스를 하고 있었고 또 화려한 기타 소리와 마음을 울리는 드럼 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더랍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이중적인 의미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정의는 무너졌고 부당한 억압이 이루어지는 저 세상,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안전하고 안락한 교회의 모습,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날에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이 망하든 세상이 죽든 세상이 무너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세상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구별됨을 넘어 구별이 아닌 이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전도할 수 있을지 살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여러분이 선교사 되어 전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계속해서 전합니다. 전도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 3,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표현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부터 말세는 시작인 것입니다. 말세 혹은 마지막 때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른다는 것, 말세라는 것은 오늘날을 의미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을 오늘날로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 것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죠? 교훈 듣기 싫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허탄한 이야기,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당시와 오늘날과 너무 똑같죠? 오늘날의 상황을 잘 아는 듯이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고난을 참으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직무를,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대는 정신을 차려서 완수하십시오. 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안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끝도 없죠.
안 될 이유가 많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맞죠. 안 될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전도자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전도하라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는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 여러분, 균형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기도를 회복합시다. 몇 해 전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외할머니가 하나님 뵈러 잠들기 전 급하게 제가 찾아가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모태신앙이 아니셨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쭸어요. 할머니는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집에 사셨는데 산과 가까운 곳에 사셨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 조금 떨어진 아래에 굿하는 집이 있었고 그 아래에 할머니가 사셨다고 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려고 할머니께서 문 앞에 나아가셨는데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려고 나갔는데 또 깨끗이 치워져 있길래 이거 누가 치우는 건가 궁금해서 다음날은 더 일찍 일어나 문 밖에 나아갔다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눈을 치우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교회 사람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눈을 치워주고 갔던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제가 꼭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유독 눈이 많이 왔는데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이 눈을 치워주었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인사차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교회를 우리 할머니께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교회 사람들이 눈만 치워주었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 집 가정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3년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교회 바로 밑에 살던 굿하던 집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며 듣고 있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떻게 나는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질 시간에, 그런 생각 가질 시간에 우리 함께 진실하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까요? 둘째로 어떻게든 전도하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 하고 있습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한 친구에게 제가 말했어요. XU 전도훈련 받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XU 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사 같아요. 이벤트 아닌가요? 이 사역이 일처럼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달랐어도 제가 느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XU 하기 싫구나. 안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알지? XE 훈련보다 더 전도하기 좋은 훈련이 있다면 나한테도 소개해줘. 나도 그 훈련 받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한 해 동안 XE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자. 누가 더 전도 많이 할 것 같아? 누가 더 한 영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지? 정직하게 돌아보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가 왜 XE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 때문입니다. 혹시 이 훈련이 짐처럼 느껴지고 일처럼 느껴져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부림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장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전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는 같이 심기라는 전도 이벤트를 진행했죠. 여러분 얼마나 참여하셨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토마토 전해준다고 큰일이 일어나나요? 토마토 나눠주는 건 좀 부끄럽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통해 전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토마토를 나눠주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대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작게라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한 싸움을 건강한 괴로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영적으로 힘있게 하는 건강한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작게라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도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위해 몸부림칩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동역입니다. 본문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찰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요? 우리가 죽는 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것 아닌가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표대를 향해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바울이 한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동역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울이 있기까지 디모데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동역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없었다면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두기고,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아리스타고와 유스도, 그리고 에바브라가 없었다면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더 나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전도지향적인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전도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총 6개월, 즉 1년에 반 동안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반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3월과 4월은 VIP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씨를 뿌립니다. 또한 카카오 볼펜, 엘자 홀더 등 선물 공세를 펼치면서 VIP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죠. 그리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십니다. 그리고 4월 끝자락에 5월 블레싱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하루로 끝내지 않습니다. 분당 메인, 수지 메인, 그리고 파워엔즈데이 예배까지 총 3번에 걸쳐 예배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된 VIP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솔라리움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식사 모임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전도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가 전도지향적인 교회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며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 5월 분당 지구촌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사임하신 산이 아빠 장재기 목사님이 담당 사역자로 배정되었고 저는 7캠퍼스 소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지구 처음 등록했을 당시에는 9캠까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 목장에 참여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는데요. 7층 막남의 광장에서 저의 첫 목자님을 만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완전 성실하고 착하게 생기셨는데 몸은 추성훈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였거든요. 그 얼굴을 보면 푸근하고 제 마음도 함께 평안해지는데 몸을 보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는 형에게 맞는 옷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목장은 6명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썼죠. 서로가 목장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다 보니 자연스레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기간에 VIP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목장은 곧 10명이 넘게 되었고 하나의 목장으로는 목장이 유지될 수 없어 배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 그룹은 목장에서 받는 공급보다 더 깊은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목자 모임은 3시까지였는데 3시에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했고 깊은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 중에 드러난 기도 제목들은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 보이는 것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불안한 가정 환경의 가운데 있다는 것, 낮은 학벌 등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속했던 목장, 캠퍼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공동체는 진실하게 기도했고 진실하게 서로 사랑했으며 순수하게 한 영혼을 위해 전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지구는 분당에만 15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VIP들이 정착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목자가 되고 엘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제가 담당하는 캠퍼스에도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VIP들,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VIP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체들 중 몇몇은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교회 대학지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진실하게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였고 우리는 사명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임하듯 여러분에게 지구촌교회를, 캠퍼스를, 목장교회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함으로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잘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가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여러분 이 가사가 바로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말로만 고백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점점 우리가 때로는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가 주님 만난 그때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여 나아갈까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 영혼 서 있습니다. 주님 만난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그 믿음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점점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말로만 걸어가는 그때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삶으로 주님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